누가복음 15장 말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174년 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쥐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때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이게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나를 지원하실 것이고 너희도 저로부터 나오게 지원하느니라. 아멘. 함께 독특한 말씀을 주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되는 것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일하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하면 예수 믿고 받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든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더 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안, 자녀들이 앞뒤에 통하는 것들을 좀 잘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막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또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경험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시가가 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참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지금 공부하고 섬겨주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날따라 안 믿는 남편이 집에 계시다 갑자기 자녀들이 안 나가고 안 다니는 자녀들이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목사님 오셨는데 남편 교회 안 다니니까 남편 신경 쓰이고 자녀들 신경 쓰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저분들도 남편이나 자녀들 잘 믿고 또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저도 그분을 이해해주고 또 조심스럽게 또 그분들도 역시 축복해주고 하지만 힘들면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복음은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잘 되고 풍부하고 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잘된 것이 아니라 공감이 있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 세상이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는 세상이라든지 대부분 그냥 나한테 가까운 우리 심지어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되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그 고객이나 또 우리 뭐 직장이나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공부받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사업하는 데 성공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공부 우리가 누립니다. 그것도 기도하거나 응답해 주시죠. 또 물론 이제 앞에서 있을 때 그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받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하고 뭔가 안 풀리고 힘들고 또 내게 비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내가 그럴 때는 내가 잘못 믿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시간적인 모습이고 또 믿음의 길에 오히려 믿음의 길에 그 고난이 있고 혼란한 세상이라는 것을 내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생각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띄워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나를 기억하여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는데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들었는데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땅에 계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고 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박해했어요. 어떨 때는 돈으로 터 죽이려고 예수님도 돈으로 터 죽이려고 했고 수없이 자꾸 모함하고 사건에 빠뜨리고 고발해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신분을 갖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만큼 예수님도 택각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세상을 놓고 미움하고 택각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미워하는 것이 쉽게 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직장을 평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시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활을 해도 되고 때로는 안 좋은 큰 것과 싶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고 하는 것들 참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심하다면 사랑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떤 원죄가 나옵니까? 또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의 문제는 역시 어렵지 않게 박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꼭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오는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냥 못 받고 통상하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섞이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이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 때로는 물론 어떻게 하지만 어렵고 고난도 있고 힘든 순간 사랑의 의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길을 주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미워한다.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가장 배우의 사자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뱀의 모습으로 사람이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유혹을 하죠. 특별하게는 어제전 시절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그 종교 시절에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 배우를 보면 종교 시절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존재들의 그들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직장에 평가 공유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교회 못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생각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해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나쁜이 막 교회 못 나가고 나쁜하고 막 싸움하고, 직장에서 상사가 교회 못 나가고 상사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움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워룸이라는 영화 2015년도 영화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20년에 아마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 개봉할 때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엄청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한 집안에서 굉장히 이제 아내와 남편이 이제 살고 있고 평안한 그런 가족이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평안하다가 남편의 바라보는 그 현장을 그 증거를 목격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받아주려고 마음을 먹고 상담센터에 가서 이분도 이제 주변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도 남편도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으면 헤어져야겠죠.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당신한테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인이 여행에 들어가면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 뒤에 있는 배우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제 기도의 모습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데 기도의 소리를 마련하고 그것에서 기도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기도 소리를 마련하려고 미국 옷장이 이제 방로되어 있어요. 그 옷장을 이렇게 다 옷을 꺼내고 내고 기도 처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매일 계속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안 하던 기도를 하려니까 계속해서 조롱 거죠. 그런데 자꾸 배고프니까 음식까지 싸가지고 들어가서 먹다가 졸다가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딸이 엄마가 자꾸 옷장에 들어가서 옷장에서 자다가 나오고 여기 뭐 붙여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참 재밌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조금씩 기도에 문이 열리고 이제 마지막 큰 모습에서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막 돈을 막 대고 이렇게 손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은혜롭게 해결되는 그 모습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자꾸 내 시간을 방해하고 또는 영적인 배경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뭔데 안돼 왜 나가게 하냐 막 땀치라고 아니면 남편한테 탄탄한 불러갔다가 그래서 돼요. 그거는 그분의 시험대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우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우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힘들 때 사람하고 우리가 재밌는지 열받은 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항상 제가 보면 직장에서 가서 일할 때 직장에서 내가 딱 직장에 앉아서 최소 첫 시간 보고 한 30초 기도 많이 안 하는 시대도 보고 해서 31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하루 일과 돌아보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과 그 일을 위해서 조용히 하는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문제가 나중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물러서서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가족 죽으면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무대에 보내고 나서 조용한 나의 식탁이나 주방이나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우리 식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적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그 문제 속에서 얘기를 내 일이 아니라 그때는 적어도 한번 하루에 한번 정도는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그 사람을 이겨나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하고 원하는 것은 마귀가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다 보죠. 예수님께서 70일의 그 교도세를 보냈을 때 돌아와서 돌아가니까 마귀가 하늘로 번개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 마귀가 들어와서 느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요 결국은 상황이 놀랍도록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꾸준히 기도하면요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요 도시가 바뀌어요. 도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수원에 살 때 집에서부터 수원역까지 항상 걸어다녔는데 그 길에는 저들이 뭐라고 할까? 다닥다닥다닥 매일 그 길을 아까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하게 자전거나 하다 나중에 제가 와서 싹 와봤어요. 싹 와봤어요. 그 지역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면은 도시가 바뀌어요. 기도하면은 한 사람이 신명이 그냥 변합니다. 곧바로 사람 마음이 바뀌고 기도하고 영혼이 변하는 모습을 정말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괜히 남편하고 싸우는 거, 남편하고 자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할 때 그가 우리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고 직장에 가다는데 사람하고는 싸워서는 안 돼. 영적인 배우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배우와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대로 사는 그 배움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 그 길로 간다면 그러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 1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중에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구나.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나를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 살아가면 결국은 죄값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배양하고
아니라 끝까지 그들과 싸우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에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무리 전도해서 그들이 놀고 같이 갔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공감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놀랍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내서 이 땅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항상 소망을 좀 품으세요.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서져 있고 내 여기 뭐 직장 사람들 안 믿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보내서 내 옆에 지금 빈자리가 있을 것 같지만 나와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한국 가정하고 고등학교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저는 정말 절실한 기독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끌려서 한 사람인데 제 짝꿍 3년 동안 짝꿍이었는데 그 짝꿍은 절실 그 안에 굉장히 신앙도 불교시지 않았어요. 제 교회 얘기만 지금 맞장구 치면서 불교 얘기, 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저는 그게 떨어졌거든요. 이 친구가 백석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떨어지고 난가는데 그 친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10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모습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내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를 배우는 사람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른 교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들어서 같이 찬양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떨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잘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고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함께 예수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족이 함께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평범한 그 일상이지만 같이 돌아가서 차에서 오늘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밥 먹어서 얘기하고 이 소소한 것들이요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고 얼마나 귀한 정말 신앙의 재산인지 모릅니다. 저도 일찍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셨지만 따로 떨어져서 같이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신학생활을 같이 하지 못했는데 항상 그러면서도 제가 지키는 게 뭐냐면 통보 영신예배를 친구랑 같이.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통보 영신예배인데 가족 찬양 드리는데 그때만 제가 가슴이 걱정하셨어요. 저는 떨어져 있고 친구들이 없으니까. 물론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신앙생활 같이 있어서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안 믿는 분들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인데 변화시키시고 한 가족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금은 뭐 나에게 양한테 정말 얄미울 수도 있고 핏값을 가할 수도 있고 힘든 걸 살아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본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히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고 증언하느냐.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예수님도 다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혜사는 상담자 아니면은 우리 보호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갖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 항상 같이 계셔서 힘들 때 우리 상담자가 되고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박혀하면 우리 보호자가 있어서 우리 보호자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나를 질문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절대로 안 믿는 것 같고 자꾸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우리가 발로
문제고 나와서 전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삶을 끌어주시고 그 살아가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여기서 가고 너와 함께 그의 가고싶더라 고백한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못 가는 거죠. 직장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힘든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힘들면 그 기간에 막 힘들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평안하게 되는 평안도 그 자체도 기뻐하면서 힘들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호흡이 되게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